실패에서 시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선택할 때 첫 번째가 단순해야 됩니다. 기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기준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자유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선택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무기력해졌대요. 여러분 뭐 청바지 요즘 많이 입으십니까? 뭐 청자켓도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청바지의 아름다움은요 원래 단순함이래요. 이제 청색 바지라는 거예요. 청색 바지. 근데 요즘 뭐예요? 뭐 일자 청바지, 뭐 부츠컷 청바지, 뭐 스키니진, 뭐 배기진, 뭐 카고 청바지 하도 많아서 적어왔어요. 뭐 통청바지, 뭐 스판진. 요즘 또 자매들 보니까 다리 길어 보이려고 약간 부츠컷 입는데 좋아요. 하여튼 뭐 다양한 걸로. 근데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뭐 서브웨이 가서도 막 고를 때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이제 좀 적응하는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건 맛집은요 메뉴 단순합니다. 뭐 2가지 아니면 3가지 어느 때 1가지 심플한 거예요. 남녀관계 안 그래요? 지난주에도 초등부에 교사로 섬기던 어떤 형제가 1박 2일 외박을 나왔는데 군대가 멀지 않으니까 1박 2일 외박을 나와서 초등부 교사 기도회부터 다 참석을 했어요. 글쎄 와가지고 공과고 뭐 제가 뭐 사람을 뭐 자랑하고 싶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기특한 형제인데 군대 가면 옛날에 그랬어요. 군대 가잖아요. 배우자 기준이 단순해져요. 옛날에 이 기준 저 기준 뭐 외모 뭐 성격 다 따지다가 군대 딱 가는 남자들은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자매면 됩니다. 치마만 누르면 좋습니다. 막 50대 영양사 아줌마도 막 예뻐 보이고 막 심장이 저는 안 뛰었어요. 근데 애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단순해지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힘들다. 광야적 경험해 보십시오. 일자리면 됩니다. 그럴걸요. 뭐 자매가 없어 힘들다. 좀 더 굶으십시오. 기름기 쫙 빠질 때까지 단순해져요. 예배, 기도, 선교 단순해지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십니까? 저의 인생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근데 먼저를 놓칠 때가 많아요. 먼저예요. 고난 당하십니까? 먼저예요. 어렵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예요. 먼저 우선순위 바뀌지 마십시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또 선택할 때 단순성이죠. 우선순위. 또 하나 뭐예요? 선택했으면 행동해야죠. 근데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잖아요.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선택을 안 하니까 내가 선택 안 하니까 남이 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일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선택의 이야기예요. 선악 알기 위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선택해야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 어떤 예물로 제사 드릴 것인가 본인이 선택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왜냐? 그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선택했어야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먹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뭐 대학 선택할 때 안 그래요? 기준이 있잖아요. 뭐 세상으로 따지면 뭐 점수가 기준일 수 있고 좋아하는 전공 기준일 수 있고 배우자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기준 잡고 단순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신앙 핵심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준이에요. 바른 기준 정하고 모세와 같이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순종으로 열매 풍성히 얻기 바랍니다. 3가지 메시지요. 상 주시는 주님 선택하십시오. 2번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신앙이 뭐예요?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결과를 내가 떠안으려고 하니까. 결과는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순종하고 다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3번째, 내가 당한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모세의 기준 상 주시는 주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주님 선택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가장 큰 기준입니다.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 다른 세상적인 부귀 영화 칭찬 명예 권력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상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뭐 잘 살 건가 부유할 것인가 돈도 벌 것인가 뭐 스펙을 쌓을 것인가 거기가 소망이 아니라 상 주시는 그분 바라보는 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짜 상급이거든요. 주님 주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삶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때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에 너무 몰려오잖아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고난이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준을 만들 때가 있어요. 어려서 돈이 너무 없었던 사람은요 컸을 때에도요 돈이 기준 될 때 있어요. 직장 고를 때에도 연봉 얼마니 얼만큼 버니 죽어라 쌍코피나게 일하다가 예배도 못 나오고 가정에 대해서 어려움 겪은 사람은요 뭘 생각해도 맨날 가정이에요.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는지 사명이 아니라 다 내가 당한 고난이 결정해 버려요. 예배로 치유받고요 선명한 기준 붙으십시오.
뭐 결혼을 준비하는 뭐 커플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왜냐? 최고의 결혼 준비는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상처가 치유된 모습이에요. 내면에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이걸 결혼 전에 치유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이놈 이런 놈이었어, 그거 알면 늦어버리죠.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게 그거예요. 직장 생활 전에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실력도 있겠지만 기도로 준비해서 내 안에 진짜 충성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 직장 왜 갔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 직장 왜 갔어요? 예배하라고.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부르심이에요. 근데 직장을 자꾸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니까 회사 인사부 담당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이 옛날에 취직했을 때 오히려 너무 잘 나가는 대학보다 한 중위권쯤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더 겸손히 그 회사 오래 있는데요. 겸손하대요. 여러분 대학도 그래요. 좋은 대학 가면요 합격하고 나서 자기가 어느 대학 갔는지 본인이 얘기해요. 아, 목사님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다고. 근데 좀 낮은 대학 가면요 연락을 안 해요. 애가 제가 간신히 물어보든지 아예 묻지 않죠. 상처받을까 봐. 신앙생활 겸손해야 돼요. 대학 학벌 이런 게 아니라 마음 준비예요. 충성 준비예요. 그리고 사랑할 준비예요. 자매를 위해서 죽을 준비예요. 이 준비 안 되면은 얻어봤자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준비한 그겁니다. 기준이 정해진 모세는요 어때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합니다. 25절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어쩔 수 없는 고난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럼 우리 막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자발적으로 막 고난에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선기 동참하고 지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자발적으로 고난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 피하고 싶거든요. 고난 피하는 결정하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입니다. 정면 승부하십시오. 기도하고 맞짱 뜨십시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자식에게 편한 길 알려주는 거, 헬리콥터 부모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고난이 있어도 사명에게 걸어라. 힘들어도 예배 드려라. 시험 기간이어도 너 예배 나가라. 그게 좋은 부모예요. 근데 시험 기간에 예배 나가면 얼굴 어두워지고 시험 기간에 학원 가면 기뻐하는 엄마. 그게 뭐예요? 싹군 엄마지. 신앙을 알려줘요. 신앙을. 모세는 고난을 자처했어요. 사람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독특합니다.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 사전의 책.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걸어주는 것, 같이 웃어주는 것. 맞죠? 근데 이 모든 문장에서 주다라는 개념을 빼면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뭐냐면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사랑은 같이 걷는 것. 사랑은 같이 우는 것. 사랑은 같이 웃는 것. 동호 형제가 같이 밥 먹는다고 할 때 동호 형제 내가 같이 밥 먹어줄게요가 좋아요? 같이 밥 먹을게가 좋아요? 당연히 후자죠. 그 얘기예요. 지금 말장난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동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있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가 아니라 너와 함께 걸을게.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웃음이란 게 뭐냐면 웃음은 동물들은 절대 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독수리가 막 웃어요? 막 날면서? 호랑이가 어흥하다가 막 웃다가 뭐 앞에 썩은이 보이나요? 안 하잖아요. 웃음은 동물들은 절대 하지 않는 거. 사람만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웃지 않았다면 당신은 동물원에 빈방이 있는지 알아볼 것.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동물원에 자취방 구하셔야 될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도 안 웃어가지고 이제 웃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초등부 애들 인사교육 시키거든요. 니네 백날 뭐 공부 잘하고 스펙을 쌓고 별짓 다 해봤자 인사 안 하면은 니네는 면접에서 탈락하든지 아예 면접부터 안 부른다. 인사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애들이 매번 반복하거든요. 요즘 애들 인사 정말 계속 점점 잘해가고 있는데 그거예요.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특히 자매님들 웃으면서 인사만 해줘도요 권사님이 자매님 같아요. 왜냐 그 미소 때문에. 그게 파워예요. 또 그 책에 보니까 참모라는 단어. 참모는 뭐예요? 원래 상관 있으면 잘 뒷받침하는 사람이 참모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요 참모가 진짜 엄마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름 중에 진짜 기름이 뭐예요? 참기름 뭐 썰어간 얘기인데 그 엄마는 참모가 진짜 엄마래요. 왜냐 그 엄마는 자녀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엄마래요. 그래서 진짜 엄마 참모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목사가 되고 참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역자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우쭈쭈만 해주고 위로도 필요하겠죠. 근데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같이 싸우자고 부르는 곳이에요. 교회는 살려고 오는 곳이에요. 살아나서 건지러 가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증거해야 돼요? 좋은 사역자라면 거침없이 타협하지 않고 가감 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선교 가십시오. 어려워도 주의 성수하십시오. 경제적으로 궁핍해져도 11조 떼먹지 마십시오. 늦게 퇴근하는 것 같아도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이거 외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초등부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자꾸 예화가 초등부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그래요. 초등부 아이들 중에서 뭐 이제는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가끔씩 무슨 대회가 있다가 주일날 예배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대회 나간다고. 뭐 오전 11시 초등부 예배인데 그 예배 어느 때는 그거 빠지고 아예 주일날 안 오고 어느 때는 전인 예배 오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네 부모님이 계시다. 니네 아빠 엄마가 있는데 잘 지낸다.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인가는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남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오겠다. 애들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다. 니네가 예배 빠지고 딴 데 가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만요? 1년에 한 번만요? 그게 간음이야 임마. 제가 그랬어요. 초등부 설교 때. 애들이 듣고 깨지더라고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수 기준 신앙생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우리 부른 목적은 예배자 되기 위함이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 목적이 예배자 증거죠. 그러면 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목적이 예배고 목적이 증거하는 건데 맨날 내가 더 강해지려고 내가 더 충만해 내가 더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그러다가 사명 놓쳐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에 생명 거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눈치 보면 좋은 인생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모세 외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만 눈치 빠르면 왕위는 아니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은 모세가 누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마침내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 믿으니까 고난을 자원하는 거예요. 1905년에 을사조약 수치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강제로 된 일이니까 더 이상 이제 조약을 맺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이제는 을사늑약이라고도 합니다. 늑자가 뭐냐면 굴레 늑자예요. 을사년에 1905년에 강제로 굴레를 씌운 조약,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죠.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것과 같은 상황이니까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사람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민영환 같은 미신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들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백성은 장차 생존 경쟁의 와중에서 모두 없어질 것이다. 무릇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삶을 얻나니 여러분이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살기 바라는 자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게 뭐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나쁜 정보예요. 위험한 정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려워도 간다는 거예요. 내 목숨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성령께서 왜 알려줘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죠. 사랑하는 분이 왜 어려운 걸 알려줬어요? 피하라고요?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너 준비해라. 영적 무장해라. 여러분 저도 조만간 또 치과 한번 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치과 가면 의사분이 진료하다 말하잖아요. 조금 아플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프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왜요?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지금 직장에 갔습니다. 부조리들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따위 직장이니까 당장 때려쳐. 그 메시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잘 박힌 쐐기같이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가 이 꼴이니 네가 더 준비하고 사랑하라. 네가 더 무장하고 견디라. 그 메시지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맺다 보면 공동체 생활 억울한 일 경험할 때 있죠. 그거 경험을 왜 허락하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자기 증명하지 말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경험했지?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와도 이겨내야 돼. 또 준비해야 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신학교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과 걸으면서 얘기했던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합니다. 형제였으니까 준홍아, 목회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 주더라고요. 목회 힘드니까 때려쳐야지, 그런 감동이 아니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준홍아, 만만치 않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제게 준 마음이었어요. 목사님, 옆구리에 칼로 쑤셔도 이 길 갑니다. 하나님 준 마음이에요. 표현은 좀 거칠었지만 주님 준 마음이었거든요. 준비하라고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준홍아, 힘들어. 그 속뜻이 뭐예요? 너 준비해. 부르심을 확인해. 너 담대해.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 광야로 고난을 몰고 가시죠? 망하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좀 영적으로 준비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 선교 사명지 감당하면 안 되겠니? 준비하라, 순종하라,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작정하니까 작정하는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에 모세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갚아주심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힘든 길, 사명의 길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몰려올 때 피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당한 고난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면 출애굽 2장 10절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 이름이 뭐예요? 이름 뜻?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냄. 모세 이름 뜻에서 나오죠.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홍해라는 바다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건진 받은 자가 건져내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요? 내가 받았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통로. 소설가 한지혜 씨 산문집 참 괜찮은 눈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저자가 말합니다. 스스로를,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지혜 씨가요, 스스로를 말합니다. 언제나 실패에서 출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날들보다 아픈 날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요, 고등학생 때까지 6 식구가 단칸방 생활을 했대요. 가난이 엄습한 생활이었대요. 가난의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서 책 속으로 숨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작가가 되고 사회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있다고 느끼는 날들의 기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책을 평론하신 분의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지혜 씨의 참 괜찮은 눈이 온다라는 책에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마음에 다정함이 쌓인대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품은 것들이 가족과 친구, 낯선 이와 사회로 막 흐른다는 거예요. 한지혜 씨는 가난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가난을 외면하지 않았고 멀리 뛰어보지 못해서 제자리 뛰기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변두리에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삶도 함부로 생략될 수 없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지혜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막막한 시간이 삶을 성장시킨다고 믿습니다. 난처함이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부제였죠. 난처함의 힘. 고난은 우리를 난처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은 힘이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 경험해봤습니까?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괴롭고, 그때가 하나님 의지할 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 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조건이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서 표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광야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난처했던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됩니다. 난처함의 힘. 그래서 모세같이 건진받은 사람이 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원래 모습 통해서 그 원래 모습, 원래 아팠던 거,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기도로 보시면서 그들을 잘 도우십시오. 어려서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다른 가정의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을 헤아리는 자가 되십시오. 청년 시절에 20대 때 잃어버린 10년같이 젊은 시절 보낸 분이 있습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교사를 자원하든 뭘 하든 내가 당한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행상방 분복합의. 지행상방 분복합의. 지행상방이 뭐예요? 뜻과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나보다 나은 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래요. 방향을 그리려 하는 거예요. 분복합의. 분복, 나에게 주어진 복. 합의. 이 분복은요, 아랫사람과 비교하래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내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우리 같으면요, 우리의 원래 모습,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 모습, 우리 원래 지옥과 운명이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과 비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그 불안함, 두려움. 근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빚진 자 의식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전화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능력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가 뭐래요? 그러므로 뜻? 내 수고와 내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므로, 이게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은혜 받은 자임으로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마땅히 할 일 뭐예요? 예배. 은혜 받은 자임으로 마땅히 할 일 뭐예요? 예배. 여러분, 왜 예배 드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뭐 불안해서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요,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이시 때문에 예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빠서 뭐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요? 바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바빠서 선교 못 간다고요? 바쁜 게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 다시 당연시 여겼던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로마서 12장 말씀같이 이 세대에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 이깁니다. 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부르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배드려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날려간 교회, 그럼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 무시하니까 늘 남과 비교하고, 내가 누리는 분복은 놓친 채 맨날 저 집, 저 좋은 집과 비교한다고 하고, 나는 불행하다 그러고, 내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학벌이 대단해, 똑똑해, 배경이 좋아, 맨날 이런 거 비교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사람이 목적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왜 돈 때문에 상처받아요?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교회는 예수님만 목적이 되는 곳입니다. 내가 깨줘야 돼요. 이 땅의 좋은 것들 다 잠깐입니다. 장미꽃 같은 인생 다 잠깐이에요. 기쁨도 잠깐, 고난도 잠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사명 위에 사십시오. 2013년 10월 17일 날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 차인표 씨의 남동생 차인석 씨가 구강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차인표 씨가 한 방송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제 동생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생입니다. 제 동생 이름은 인석입니다. 투병을 오래 했습니다. 저도 하던 일 그만두고 달라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 동생이 살았으면 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는데, 동생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동생인데 직접 대놓고 인서가 사랑해,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표현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누구를 만나고 싶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결심했습니다. 절대 미루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익숙한 현실에 그냥 훈련된 삶을 살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생동감 있게 할 것들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겠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미루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운명 건 사람은요, 잠시 오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고난 피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상 주시는 주님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넉넉히 채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당한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예배 재난을 쌓으십시오. 실패해서 시작한 것 같지만 영광의 삶이 기다릴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될 것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세월을 아끼고, 내가 당한 고난이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고난 낭비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의 기회, 철야의 기회, 용서의 기회, 충성의 기회 끝까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